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매매하고 주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시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쓰고 있었던 상과 테이블을 엎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두 번째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 시대 성전에서는 환전을 하는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혹시 달러 갖고 오셔서 원후로 막 환전하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환전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뭐 놀이방 같은데 뭐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게 되면 그 중에 혹시 요즘도 있나요? 척키치즈라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까? 네, 척키치즈 뭐 아니면 게임워크 같은데 뭐 띵파크 같은 데 가도 어떤 일부 공간에서는 그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코인 같은 거를 바꿔줍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분들, 또 조카분들, 손주분들하고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코인을 좀 바꿔야지만 그곳에서는 그 코인을 이용해서 거기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 또 음식도 때로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 시절의 성전에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쓸 수 없는, 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을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럼 성전세를 내면 되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화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마는 황제를 거의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마다 어떤 그림이 모양이 이렇게 새겨졌을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성전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돈을 쓸 수 없다 해서 나름대로 이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로마 화폐를 쓰다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세겔을 바꿔야 되니까 성전에서 이 환전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환전을 해야 되면 해야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오늘 주차장에 딱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비를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우리 부스를 차려놓고 우리 예배팀에서 우리 신집사님께서 막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환전이 필요하면 하면 되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환전하는 데 있어서 이 환전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또 폭리를, 그 이윤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이 만약에 우리가 정결한 돈을 써야겠다, 정말 황제를 우상시하는 이 나라의 돈을 우리가 쓸 수 없다, 좋은 마음이겠죠. 그렇다면은 그냥 순수한 의도대로 그것을 진행하면 좋은데 환전하는 그 사이에서 많은 폭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환전은 필요했는데 그 환전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왜 성전에서 물건들을 매매했을까요?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왔을까요? 뭐 명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그런 좋은 것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습니까? 아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죠? 흠없는 것, 정결한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은 멀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먼 데가 우리 박동희 사님 베닝에서 오시잖아요. 베닝에서부터 가축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가정에서 너무 흠없고 너무 건강한 그런 제물인데 오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제물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쓸 수 없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게 됐느냐, 성전 주위에 이제 제물 용도로 가축을 파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파는데 이게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물을 갖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무엇을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이거 난 죽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제물 전용 가축을 판다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와 결탁이 되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치려고 갖고 와도 대제사장이 보고 이 가축은 우리가 파는 나랑 연결된 그런 데서 사온 그 제물이 아니구나 하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곳에서 연결된 그런 상인들을 통해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이득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 안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되어졌던 두 가지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이라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이 집을 연결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거할 장소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과 집,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은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영상을 보면은 우리 신현정 집사님이 더 블레싱 교회는 그랬더니 또 다른 집 이렇게 이쁘게 말씀하셨어요. 예, 집이어야 됩니다.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행 좋은 데 많이 다니셔도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무슨 말씀을 좀 하시죠? 집이 최고다. 이런 분들은 여행을 가시면 네, 집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집이 최고죠, 정말. 저도 막 여행을 다니고 집에 오면은 집이 제일 좋죠.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편한 마음이 들어야지만 정상입니다. 집에 하나님이 전에 왔는데 막 불편해요. 막 더 마음이 막 심란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고 다닌 학생은 아니었지만 종종 또 부모님한테 좀 꾸지람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제가 집에 막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 교회는 다 모범생들만 계셔서 그 심정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집을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괜히 가시방석 같아요. 집인데도 가시방석인 거예요. 부모님이 저라도 혹시라도 부르기라도 하면은 괜히 막 놀래가지고 왜 부르시지? 근데 제가 만약에 막 전교 1등을 했어요. 표정들이 아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가정도 못합니까? 제가 전교 1등? 네.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편하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완전히 제가 더 이상 세상과 어떤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마음이 편하겠죠.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세요? 한번 전호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 편안하십니까? 네, 지금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늘 복되고 기쁜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좀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빠지면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지 그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면 좋을까요?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십하면서 시작하고 누구를 흉보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항상 평안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전혀 우리의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겠죠.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근데 기도가 좀 부족한데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창한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와 이 세리, 죄인, 그 당시 죄인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세리들, 기도가 비교가 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너무나 유창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외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세리,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유창하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된 고백, 회개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른 기도로 인정하시고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표현 가운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구약시대에 많은 그 히브리 민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만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신분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오히려 우리보다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뭘 하면서 기다릴까요? 14절 말씀을 볼게요. 쭉 넘어와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그들이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넷플릭스를 보시면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틀려요.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섬겨야 됐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먼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질책하실 때 처음으로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강도의 소굴.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언어의 약간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같은 의미를 표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시대적 상황들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 내용인데 이 선포의 내용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죠. 예레미야서 7장 2절, 이 구절이 나왔던 그 위의 구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러 들어가는 사람?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이 도둑의 소굴로 이곳을 보고 있다. 이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그렇게 도둑의 소굴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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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인데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전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양은, 껍데기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구약시대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과 삶에 어떤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느 날 한 번 내가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바꿔주시겠지. 나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더라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평상시의 생활을 그렇게 엄청나게 막 살고 있다가 내가 주의 전에 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증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전에 내가 평상시에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한번 주일 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찬양만 하고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막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굉장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가증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너희들에게 가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정말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막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요 문을 막 열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닫으십니까? 제발 이 가증한 일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발 마음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데 월화수목금토는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블레싱교회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처럼 내 집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보호막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만 맞춰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두 구절을 연이어서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 14절과 13절 두 줄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손쉽게 따먹고 이 허기진 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남의 집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 이렇게 하나씩 따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멀리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무엇이 좀 먹을 만한 게 있나 갔더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전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을 만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아직 달릴 만한 시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뭐 요즘처럼 이제 뭐 사계절 다 이렇게 뭐 요즘 우리가 다 모든 과일들을 이렇게 먹는 뭐 이렇게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사실 다 과일들은 그 제철 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도 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나지 않은 그 시즌에 열매 맺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15절 이후에 마지막에 그 우리 내용이 끝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저주대로 돼버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의 전후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샌드위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은 별개로 볼 수 없는 내용이겠죠. 과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과 전후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엮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너무나 연결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무화과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은 잎사귀가 먼저 화려하게 달리고 바로 이어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화과나무가 보이고 잎사귀가 열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따려고 딱 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시즌이 아닌데 잎사귀만 있는 거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즌이 아니더라도 무화과나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시즌 전에도 좀 덜 익을 만한 그 뜰분 어느 정도의 무화과들은 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를 보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가서 따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글로만, 제가 자료로만 찾아보다가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신성림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저희 예배팀 모임을 신집사님 댁에서 했는데 우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 야드에 과실수가 무화과나무가 있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화과나무는 나무니까 열매가 같이 맺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조금 더 잎사귀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맺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검증이 됐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심으신 분들 경험 맞습니까? 그렇죠? 같이 이렇게 잎사귀 통상해지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예? 지금 같이 맺혀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서 오늘 따먹으러 가도 되는 건가요? 가면 되나요, 저희? 다는 안 되고 저만 가도 되나요? 네. 네. 우리 무화과 좋아하시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김경환 집사님 댁으로 또 한 팀 우리 신성리 집사님 댁으로 가셔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기에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근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당한 것처럼 성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화려한 거룩한 성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막 나뭇잎은 화려해요. 누가 봐도 저런 분이라면 정말 영성이 대단하겠다.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막 뻔짓을하게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만 그냥 바리새인처럼 늘려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 잘하는 삶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내 비즈니스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셔서 막 성도 간의 교제로 통하여서 내 비즈니스를 좀 더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내 인간관계, 인맥을 넓히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인정받고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나의 어떤 인맥관계, 사회성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신앙의 연수는 30년, 40년, 50년, 교회 타이틀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받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알맹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정립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적만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교회, 우리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우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시간만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